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셔서 친히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인생의 갈 바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함은 모두 주님의 거룩한 옷자락으로 다 가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AD 30년경입니다. AD 30년경, 2000년을 가야 앞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 그 4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따로 구별해서 부르는 요한이 요단 강가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장을 한번 보시죠. 4절 보니까 낙타 털옷을 입었다고 하네요. 제가 잘 패션에 어두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낙타 털로 옷을 만들어 입나요? 입어보신 분 혹시 계셔요? 그 재단을 좀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뻣뻣한 털로 그냥 어디서 짜서 만든 그런 옷입니다. 그리고 가죽띠를 허리에 띄었고요. 이 복장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더 예사롭지 않은 거는 먹는 것이죠. 무엇을 먹냐 하면 메뚜기를 먹네요. 4절에 보니까 메뚜기와 그리고 석청이었습니다. 메뚜기는 우리가 잘 알고, 석청은 이게 꿀인데요. 양봉을 해갖고 이렇게 많이 어디 이렇게 가지게 맺혀지는 그런 꿀이 아니라 야생꿀, 야생벌이 바위 같은 곳에 조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 그런 꿀입니다. 아, 이런 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또 야생꿀을 조금 먹고 이렇게 사는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어느 어린아이가 교회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은 거예요. 집에 가다가 엄마한테 물었대요. 엄마, 세례 요한이는 왜 제대로 밥을 안 해먹고 메뚜기나 석청 그런 거 먹었어요? 물어봤대요. 그때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결혼을 안 해서 그래. 총각 때는 아무거나 밥 먹거든. 네, 더 웃으시고 더 즐거워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요? 또 근데 이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보는 관점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뭐냐면 메뚜기하고 꿀 다른 고단백과 영양식을 먹었는데 광야에서 챙겼는데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이러한 복장과 이러한 음식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완전히 세속으로부터 그 세속의 주 관심사가 의식주 아닙니까? 그로부터 완전히 초월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오늘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두고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새겨보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그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얘기하신, 이사야에서 얘기하신 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지금 이때로부터 500년 전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사야는 당시에 500년 후의 일을 내가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의 자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 계시로 주시는 말씀을 쓴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도 유대 땅, 저 정말 인간의 욕심과 죄와 이런 걸로 막 뒤엉켜버린 적이 아니다. 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밖으로 광야로 나와서 자신의 안타까움 가운데 그냥 내가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는 안타까움 가운데 외친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500년 전에 이사야의 생각 가운데 쓰게 하신 것과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는 이게 이렇게 500년 사이를 두고 맞아 들어가냔 말이에요. 어떻게? 500년 전이면은 잘 실감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언제쯤이냐면 임진왜란 때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맞아 들어갈 수가 있지?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그 이사야에게 그러한 생각을 주신 분과 지금 세례 요한에게 마음에 이런 안타까움을 주신 분이 같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성령님이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성령님은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잘 깨닫고자 합니다. 이 체험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고 제일 재밌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이런 거를 이렇게 머리로 알고 언제 예전에 있었던 그런 일로 이렇게가 아니라 그렇게 동떨어져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여러분이 저를 보시고 이렇게 체험하시는 것처럼 지금 내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분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이렇게 움직여 가시면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신나고 좋은 일이죠.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거 마이크 조금만 좀 낮춰주세요. 참 파울이 나네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요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한 것은 무엇이 아니다? 무엇이 아니라고 하시죠?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누구다? 아버지다. 혈육이 아니라는 말은 그 생각의 출처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하고 힘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재밌어. 이게 재밌는데 재밌다기보다 어려운 게 뭐냐면 동시에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인지 아니면 이게 그냥 내 생각과 내 마음인지 이거를 구별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데 아니야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이럴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그냥 자기 생각이고 자기 마음인데 이건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라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가면서 조금씩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게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각이구나 마음이구나 라는 거를 조금씩 더 알아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중요하다. 나 이제 그렇게 알아가야겠어 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여유가 있죠. 이렇게 알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면 좋은데 그게 아닌 게 또 있어갖고 문제예요. 복잡해지네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이래서 우리가 좀 여유가 있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생각, 이게 마귀가 넣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넣는 생각, 주는 생각은요, 사람을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끊어지게 합니다. 자꾸 멀어지게 해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합니다. 사랑, 용서, 용납, 이런 게 아닌 쪽으로 계속 가게 해요. 그리고는 그래서 행복해지나 마지막은 뭐냐면 자기 자신조차 혐오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돌아오자, 가로주다가 제정신이 돌아오자 막 후회하고 자신을 혐오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그게 바로 아주 이 코스를 딱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지 이걸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얘기가 저는 참고가 잘 되더라고요. 아메리카에 원래 오랫동안 살았던 그 인디언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전해 오더라고요. 그들은 이렇게 이해했대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운다. 두 마리의 늑대가. 하나는 선한 늑대예요. 하나 악한 늑대예요. 이렇게 싸워요. 사사건건 어떤 결정 때마다 어떤 갈림 때마다 이게 둘이 싸워요.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한쪽이 힘이 세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쪽이 힘이 세질까요? 그게 주인이 먹이를 준 쪽이 세진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말씀에 잘 적용해 보시죠. 그러면 성령님에게 이게 역사와 인도하심이 내 안에서 더 많으려면 내가 성령님에게 먹이를 더 많이 드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상해지는데, 이는 뭐냐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성경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정보나 지식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에 영향도 받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먹지만,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자라나 버리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끊고 살 수는 없지만 적당히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말씀을 많이 먹는 거예요.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럴수록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 느끼고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둘째가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내 마음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더 커질 때 우리는 이게 변화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유익을 얻고자 하려면 일단 말씀이 있고 그럼 풍성히 묵상해요.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는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마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2절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예, 우리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 함께 이 말씀에서의 의미를 잘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것은 마태복음에는 없었던 그런 것인데 여기에 지금 누가복음에서 소개되고 있죠. 여러분, 그냥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하셨으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나타난 것이 요 시기구나 라고 시기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읽고 쑥 지나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담겨있는 영적 차이를 드러내시는 말씀이에요. 자, 뭐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그러면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야 돼요? 대제사장에게 임해야죠. 그게 당연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 예루살렘에 거기에 백날을 그냥 막 살았지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장 2절 말씀은 굉장히 이것을 드러내시는 말씀이에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단대로 간단 말이죠. 어디로 가요? 빈들의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 빈들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데예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에 세례 요한이 그 심령 가운데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바라봄이 있는 거기로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절실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요, 마음에 그런 게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맨날 누구 말만 임해요. 그들 귀에는 누구 말만 중요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앞에 보고 있는 이때의 왕 누구죠? 헤로드 왕. 헤로드 왕 말만 중요하고 그 말만 맨날 임해요. 모여라 그러면 모여가지고 유대 아이가 왕이 나실 곳이 어디냐 그럼 유대 왕이 나셔? 그때 이제 알고 막 이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으로 충만한 것에 대한 도전을 새기면서 우리 큐티도 하시고 또 이렇게 설교도 들으시고 통독도 하시고 늘 묵상하시는데 이게 깊어져야겠어요. 여기에 우리의 성실이 있어야겠어요.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래, 결국 거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구나. 나도 인도하심이 필요한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들을 수 있는가? 생각과 마음 가운데 성령님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새깁니다. 인생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선택의 연속이라고. 늘 선택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만 봐도 여러분 선택의 연속에 서시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면 오늘 뭘 먹을까? 오늘 점심 뭐 드실 거예요? 오늘 점심 뭐 드셔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네. 우리 저기 준비된 거 그냥 먹어야 되네. 그 사모님이 아까 선택의 기로에 섰겠네. 교회에 갈까 말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좀 쉴까? 아니면 그냥 빨래라도 할까? 이렇게 계속 선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선택만 하는 게 아니라 크고 중요한 선택도 해요. 그렇잖아요. 어느 지역에 뭘 해야 되지? 이렇게.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 집을 사야 되나 이 집을 사야 되나 이런 선택도 하잖아요. 다른 어떤 중요한 결정도 하고. 그런데 그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마귀의 역사 가운데에는 파멸이니까
자,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인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이 인도하심을 잘 받으면서 두 번째로 그에게서 이게 복된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게 굉장히 복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으로 다시 오셔서 7절 말씀에 보면, 3장 7절 말씀에 보면, 함께 우리 3장 7절 말씀 읽으시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했어요. 야, 여기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왔는데, 그런데 7절에 보니 우리가 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나오네요. 사두개인들은 당시 성전의 고위층이에요.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천하에 자기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철저한 건 사람은 없다라고 말했던 이들입니다. 이들이 이 빈들의 이런 누추한 곳에 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왔다라는 건 세례 요한이 그만큼 유명하고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이게 우쭐하기가 참 좋은 상황입니다. 바리새인도 나오고 사두개인도 나오네? 우쭐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 정도면 좀 우쭐해도 되지 않나요? 자기 인기도 좀 관리하고. 그런데 그게 바로 그 순간이 망하게 되는 길로 가는 순간이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뭔가 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인기를 얻으려고 했다면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막 나오고 야 이들까지도 나오냐고 할 때 이런 말을 절대 하면 안 돼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거는 좀 다른 때 말하더라도 이때는 좀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이래야죠. 우리 눈치가 없어요 지금. 야,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은 이생의 자랑, 육신의 안목,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거를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 이런 말 못하죠. 인기를 생각하면. 세례 요한이 인정을 받는, 그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었구나라고 인정을 받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인기로 가지 않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가 그걸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갔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 따라가서.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지금 11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누군지 알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근데 이게요, 되게, 그래, 이런 사명을 맡은 사람은 다 이렇게 해야지라고, 이게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어려워요. 사람은요, 명예와 어떤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이 주어지면요, 이게 그게 여기 죄성과 막 이게 여기 고장난 부분 때문에 금방 교만해지고 금방 무너집니다. 많은 사이비들이요, 처음에는 사이비들이 많잖아요. 그 사이비 중에 완전히 이상한 것도 있죠. 근데 처음에는 정말 성령의 은사로 시작한 그런 것이 나중에 사이비가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한국 전쟁이 막 끝났을 때예요. 그때 박태선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박태선 장로님이 집회를 하는데요, 막 말씀에 은혜가 있고 막 사람들이 나오고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니까요. 뭐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막 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밀려드는데, 한국 전쟁 이후에 잿더미로 다 폐허가 됐는데 어디 사람이 이렇게 모일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막을 쳤어요. 천막을. 그 서커스장 같은 데 있잖아요. 천막 치는 거 있잖아요. 천막을 치고 4만 명, 5만 명이 모였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그 한국전쟁 이후에 그 상처받고 정말 고통당하고 그러는 이들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였어요. 많은 본자들이 낫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그가 가져요?
이게 내가 나한테서 뭔가 능력이 나가는구나, 내가 잘하는구나,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 전도반이라는 것도 만들고 신앙촌이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천부교라는 종교를 만들었어요. 천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누구냐? 누구예요? 박태선 이제 장로님이 아니에요. 박태선 장로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박태선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걸로 높아진 거예요. 교만해지고. 이게 대표적인 예로 인간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인기를 얻고 그러니까 막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이상한 자기 판단의 길로 갔어요. 막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렇게 침을 뱉어갖고 그러면 거기 막 사람들이 가서 막 그 침을 만지고 그러면 낫는다 그러고 약간 이상한 괴물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그러한 순간에 이게 갈림길에서 그는 그렇게 갔단 말이죠. 우리가 이거를 꼭 새겨야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모습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교만과 이 죄와 이런 쪽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예가 좀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잘 나누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세탁소가 있잖아요. 세탁소에 이제 옷걸이들이 있는데 옷걸이들이 낡은 옷걸이는 버리고 이제 새 옷걸이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새 옷걸이가 들어오면 고참 옷걸이가 새 옷걸이에게 꼭 해주는 말이 있대요. 뭐냐? 야, 신참, 우리는 절대 우쭐해서는 안 된다. 때로는 명품, 뭐 몇백만 원짜리 옷 그런 게 세탁이 들어올 때가 있어. 그럼 세탁을 마치고 나한테 딱 걸어놓으면 나는 이거는 걸 걸치는 그러한 옷걸이야 한단 말이죠. 그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잠시뿐이야. 좀 있으면 옷 임자가 와서 다 찾아가거든. 그렇게 조언을 해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렇게 드러내는 진실이 있어요. 우리는 옷걸이와 같습니다. 때로 비싼 옷도 있고 뭐 재능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재물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멋진 외모도 있을 수 있어요. 잠시 그게 걸쳐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지나가잖아요. 제가 지금보다 젊었을 때 얼마나 잘생겼게요. 어떻게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나가요. 그렇게 지나갑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치면 결국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거죠. 마지막에는 다 지나가고 짧은 인생 살고 보니까 어느새 지금 나이가 되신 거잖아요. 금방 갔잖아요.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세상 헛된 인기, 자랑, 순간적인 쾌락 이런 거에 미혹돼서 막 살고 자신은 되게 막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우리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잊지 않고 하나님 맡겨주신 것 성실히 겸손히 감당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을 희락이라고 쾌락과 따로 구별한다고 했죠. 희락 그걸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야, 내 자식아, 내 아들아, 내 딸아 한번 칭찬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자,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 분명히 서십니다. 독사의 자식. 그거는 나는 절대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처음부터 그 길은 막 뱀이 다닐 것 같고 그런 길이 아니었어요. 이쪽 길은 딱 뭐 잘 알려져 있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미묘한 결정들과 내가 내 안에 무엇을 받아들이고 하느냐에 따라서 길은 서서히 갈라져요. 끝에 가면 독사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식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자, 꼭 바른 길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기는 것은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죠.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 완전히 다르죠. 시골에서 농사 져보시고 그러신 분 더 잘 아실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는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근데 뭐가 문제죠? 알곡과 쭉정이가 겉으로 볼 때는 차이가 안 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까불어 봐야 돼요. 손으로.
그러면 알곡은 안에 이렇게 알곡이 잡히죠. 쭉정이는요. 부스러져 버리고. 근데 주님이 마지막 때 이 심판 때 하시는 게 이게 키를 이렇게 놓고 그 알곡과 쭉정이를 놓고 이렇게 해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그럼 바람이 불면 쭉정이들은 다 날려가고 여기 한쪽에다 쌓여요. 알곡은 다시 거기 떨어져갖고 이렇게 남고. 그럼 요것과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십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그 쭉정이는 어떻게 되냐? 그냥 뭐 쭉정이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버리거나 여기 지금 말씀처럼 불에 태우거나 뭐 쭉정이를 뭐 하겠어요? 쭉정이로 뭐 하는 게 있나요? 제가 농사를 잘 몰라서 쭉정이가 뭐가 될 수 있나요? 이 자연 이치 속에 담겨 있는 이대로 심판 때의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이렇게 알곡이 돼야 되는 것에 대한 도전을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잘 새깁니다.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어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어요. 회개를 말하는 것 참 인기 없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하시는 말씀을 아주 기분 좋게 전하시는 분을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이 좋으셔요? 안 좋으셔요? 좋습니다. 우리 김호영 집사님 제가 처음 뵙어요.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은혜가 그만큼 충만하신 거죠. 회개하라 기분 좋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은 또 기분에 약해요. 한국 사람은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대요. 기분 나빠가지고 기분에 막 그냥 막 이렇게 기분파잖아요. 근데 입에 단 게 몸에 해롭고 입에 쓴 게 몸에 좋아요. 그 말씀에서 약간 쓰게 느껴지는 거 내가 그럴 때 이게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단 거 그거 안 좋잖아요. 아시잖아요. 이거 조그만 캔콜라 하나에 그게 각설탕이 몇 개 들어간다고요? 하나, 둘, 세 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 제가 다 셀 줄 몰랐어요. 10개나 들어간대요. 이거 조그만 캔콜라 하나에. 야, 그 커피 마실 때 각설탕 하나 넣냐, 2개 넣냐 차이도 단 게 굉장히 다르던데. 또 설탕의 끝판왕은 빵이라네요. 100g당 각설탕 6개. 근데 이게 맛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전 다이어트 콜라 마셔요. 설탕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예전에 빵 엄청 좋아했죠.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빵대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요 조그만 100g짜리 빵이면 요만한 빵에 각설탕이 6개 들어있다고? 안 먹게 되잖아요. 빵 2개 먹고 콜라 1캔 먹으면 각설탕 몇 개 먹은 거예요? 네? 16개예요? 그냥 어떻게 없는 걸로 없었던 일로 할게요. 많이 먹은 거예요. 많이. 10 더하기 6 더하기 6이었는데 이건 없었던 걸로 할게요. 그냥 어려우니까. 많이 먹은 거예요. 그렇게 단 거 듣기 좋고 달고 그런 거는 오히려 말씀 가운데 약간 쓴 거. 참 이런 것이 말씀 나를 살리는 거죠. 자,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거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면서요, 솔직히 고백컨대 저 자신부터 또 누구를 봐도 완전히 회개하고 완전히 죄와는 거리가 멀고 그런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회개의 순간이 있지만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죄를 다시 짓기도 하고 마음의 미혹 가운데 이끌리기도 하고 이게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저는 그 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뭐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근데 이 열매가 저는 위안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부족하고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지만 이게 열매라는 거는 그래도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오늘보다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이렇게 맺어져 가는 거잖아요. 열매로. 과정적인 거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땅도 갈고 물도 주고 햇볕도 받고 이러면서 변해가는 시간. 그래. 지금이 내가 정말 아직도 내가 죄의 유혹 가운데 있고 그렇지만
변해가는 시간이라는 건 우리에게 마음에 그래도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근데 마냥 여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10절 말씀이죠. 이미 뭐라고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기 때문에. 마냥 여유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 농부가 오면 도끼 들고 일하는 거잖아요. 농부가 언제 올까요? 농부가 언제 오나를 바라보는 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의지로 농부가 오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건 농부가 할 일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의지가 아닌 것은 그냥 두고요. 내가 해야 되는 게 뭔가를 봐야 되는 거죠. 이건 지금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농부가 도끼를 두고 어디 갔어요. 그럼 이건 나에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다 여러분들 살아계시잖아요. 그쵸? 여기 떠나신 분은 좀 손 들어보세요. 살아계시죠?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심장이 뭐예요? 뛴다는 거죠. 심장을 내가 지금 뛰키게 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분 계셔요. 좀 피곤하게 멈춰놔야겠다. 이게 아니라 심장은 불수이근이요. 자기가 그냥 알아서 뛰는 거예요. 내 의지랑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내 몸에 이러한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메시지가 뭐예요? 그게 우리는 지금 기회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기회. 도끼를 놓고 농부가 지금 농부는 안 보여. 도끼만 보여. 그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기회를 주고 있다. 기회. 그 기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좋은 나무가 빨리 되죠. 좋은 나무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빛을 받고 좀 더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면서 좋은 나무가 되어갈 수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죠. 10편 1편에 나오죠. 뿌리를 깊이 내리며. 여러분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새기면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세례요한을 통해서 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덕사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그런 복된 모습,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그리고 키질을 하시는 심판의 때 이런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그것을 묵상하시고 그것을 양식으로 더욱 먹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성령님이 더욱 역사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좋은 나무로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한 번 한 번의 삶 가운데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